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 신약성경 6면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산상순에서 이제 맹세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더 완전하게 세우시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복음이면 다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 그리고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같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예수님의 그 인생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 산상수훈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셔서 대속물로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을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모세의 율법 그리고 십계명을 먼저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팔복, 그리고 5장 17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이스라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해석하고 가르쳤는데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뜻대로 변개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지금 이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땅에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변변한 선지자가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 다시 일어난 선지자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이 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이 날짜가 가는 것을 봤을 때 해가 뜨기 직전이 보통 가장 어둡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선지자들로 그들을 다스리셨었는데 그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신 지 400년이 되고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온 역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400년간 이스라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백성의 형편과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고 잠을 자고 있고 졸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모세의 율법은 지키려고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대교인으로서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와서 알겠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문자는 알았지만 그 율법의 정신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사람만 안 죽이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간음만 저지르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니까 실제로 물건만 훔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고 회칠한 담 같고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속이 지저분하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인 거거든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잘못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는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진리를 10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다른 것이 섞이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야 될 길,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형편이 그렇지 않으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자꾸 안 지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이 섞이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설명하셨나요? 7번 단련한 은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 단련한 은. 여러분, 보통 은을 재련할 때 몇 번 정도 재련하면 은이 99.9%가 되는지 아세요? 3번, 4번 정도면 그 정도에 된대요. 근데 왜 7번이나 단련을 할까요? 왜 7번이나 재련을 할까요? 불순물이 정말 눈곱만큼도, 티끌만큼도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듯이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이 맹세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안 했습니다. 대신 하늘로 하고 땅으로 하고 바위로 하고 물로 하고 자기 머리로 하고 이런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안 하면 된다고 하니까 다른 것 가지고 다 맹세를 하면서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죠. 맹세하지 말라가 뭐죠? 여러분, 맹세가 왜 필요합니까?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믿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때 하는 게 뭐죠? 내가 맹세할 수 있다. 내가 정말 맹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맹세까지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맹세까지 해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부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맹세가 일어난다는 말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니까 맹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맹세가 필요할 정도로 정직하게 살아라,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 맹세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4글자인데 신성사자라고 해서 입에 담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 아도나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올릴까요?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입고 있던 옷 가서 벗고 목욕하고 나서 처음 입는 옷 입고 와서 성경을 썼어요. 그러다 야훼라는 글자가 또 나오면 또 가서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와서 썼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말했겠냐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하늘, 땅, 해, 달, 별, 물, 바위, 사람의 머리, 자기 생명 이런 것 가지고 맹세를 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한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긴 지켰어요. 지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 율법의 정신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제대로 못하죠.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존 스토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맹세는 사실상 우리 자신의 부정적에 대한 애처로운 고백이다. 왜 우리는
나는 천사장 가브리엘과 하늘의 모든 천사로 맹세한다. 혹은 나는 성경으로 맹세한다라는 굉장히 일정한 문구로 우리의 약속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오직 우리의 단순한 말이 신뢰받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엄숙한 맹세를 덧붙임으로써 사람들을 권하여 우리를 믿게 만들려고 애쓴다. 데이비드 터너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제자들이 진실을 말하라는 성경적 훈계들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새긴다면 맹세하는 일이 불필요할 것이라고 가르친다. 아더 핑크 목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듯하다. 즉 나는 너희가 맹세하는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일상 대화에서는 전혀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한 경우 내가 맹세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진리이신 분의 제자가 아니냐? 거룩하신 분을 따르는 자들로서 너희는 너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진실되게 해야 한다. 너희의 성품과 행동은 너희를 아는 모든 사람이 너희 말이 너희 보증금임을 확신하도록 되어야 한다. 만일 너희 말이 약속과 실행에 있어서 옳다가 된다면 너희는 너희의 진실성에 대해 증거로서 하나님께 호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에서 지나친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는 성경의 말씀은 즉 맹세의 기미가 있는 말이나 일상 대화에 있어서 지나친 공언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 굉장히 길게 써 있는데 한마디로 말을 하면 맹세가 필요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말을 할 때 그냥 일상 대화에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안 하죠. 중요한 말을 할 때 이리 와봐. 우리 둘만 아는 얘기야. 쏙닥쏙닥 이러면서 정말이야? 진짜야. 정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믿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죠? 믿지 마.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합니까? 내가 맹세할 수 있어. 나만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듣고 들었어. 이러면서 자꾸 이런저런 변명과 이유들을 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으로 보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언제 밥 한 번 먹읍시다. 근데 이거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인사치레로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을 자주 들었던 사람은 그 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인사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아오면서 그 행동과 입으로 말로 살아온 그 쌓여온 그 삶의 모습들이 그 사람에게 그 말이 그 사람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 수표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 말은 그냥 한 귀로만 듣고 한 귀로만 흘려. 그 사람 말은 반만 들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세 분은 다 목사님이세요. 세 분들이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우리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대로 믿는가? 아니면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갸우뚱하는가? 겉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아마 나도 알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진짜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말을 하는데 안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까닭없이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 이 부분에 우리가 걸린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뒤에 무서운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꼼짝없이 걸리게 돼요. 이스라엘 예수님이 계셨을 때 종파 중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에 대해서 유세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라면 모두 맹세보다 더 강력하다. 그러나 그들은 맹세하는 것을 피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서약을 깨뜨리는 것보다 나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는 도무지 신임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유죄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에세네파보다 우리가 나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보증수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정직, 맹세에 대해서는 죽을 죄까지는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실제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그들이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살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게 최후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나서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나서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요, 마귀가 같이 들어가요. 사탄이 불못에 던져져요. 그리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옥도 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 불못에 던져진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말하는 자, 맹세하고 안 지키는 자, 맹세가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임을 잃은 자,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간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성 밖은 지옥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뭐 장사하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장사하면서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일까요? 남는 거 없으면 장사를 왜 하죠? 이게 그냥 상술? 뭐 하나의 어떤 처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맞으면 맞는 겁니다. 이렇게 팔아면 남는 거 있어요. 조금. 이렇게 얘기해야죠.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거짓말 잘해요. 굉장히 거짓말 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뭐 상술이나 처세술 정도로 새기고 있는데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죠. 믿는 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와 일본, 가까운 일본 있죠?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인구 대비, 그러니까 인구당 사기로 신고당하고 처벌받은 건수가 몇 배 차이 나는지 아세요? 25배 차이 납니다. 2023년 자료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25배 더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더 사기를 많이 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분들이 어느 나라 분이시죠? 여러분도 자유롭지 않으십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한 부인이 위대한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과장하는 버릇을 고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D.L. 무디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여사님, 과장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과장도 거짓말이에요. 허풍도 거짓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 전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몇 배로 더해서 하지도 않은 말 만들어가면서 전하는 거 거짓말쟁입니다. 단순히 그냥 말 몇 마디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짓말이 과장이기 때문에 과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모든 맹세를 금하셨어요. 오늘 말씀 34절과 37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내가 아니다, 맞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믿어서 내가 부연 설명을 할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다고요? 정죄 받는,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아무 말이나 막 하죠. 쉴 새 없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그 말을 믿을 만한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말 많은 사람 치고 믿을 만한 사람 없다는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그리고 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맹세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잠언에 이 말에 대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입 밖으로 말을 뱉으면 그 말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사실은 별일 안 일어나잖아요. 내가 거짓말해도 사람들이 모를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 우습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말을 통해서 하는, 내가 하는 어떤 옳다 그르다 말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들에서 말하는 것들조차도 이것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말을 뱉을 때, 입 밖으로 말을 낼 때는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내 손을 들고 선서하는 것과 같은 마음의 무게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재판정에서는 말을 한 것을 반드시 책임지게 돼 있잖아요. 위증하면 잡혀갑니다. 거짓말하면 그거 다 처벌받아요. 증인이 들어갔어도 거짓 증언하면 그 사람 처벌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이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을 말할 때, 그리고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할 때,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할 때, 이럴 때 그 말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가르쳤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죄성 때문이에요. 무슨 죄성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사나? 어떻게 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살아?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현실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사람들이 너무 부담 가지지 않게,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짐을 가지지 않게 적당한 수준으로 가르치면 돼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가르침이 처음과 빗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맹세가 정말 아무 맹세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시각에 따라 이 시각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혼잡을 이루고 있다. 가벼운 사역까지도 죄로 보고 저주하는 극단론 자들로부터 경솔한 맹세나 거짓 증거 같은 것만을 부인하는 정당한 해석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 일에 천차만별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이러셨는데 한 부류는 절대 맹세하면 안 된다. 그 또 한 부류는 절대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적당한 선으로 그냥 맹세만 안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퀘이커 교라고 하는 교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고 퀘이커 교도들이 있거든요. 퀘이커 교도의 창시자인 조지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일생, 그 일기에 대해 쓴 책을 보면 두 가지 좀 재미있는 예화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퀘이커 교도와도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죠. 기독교인이었는데 군인이었어요. 군인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임관을 하게 됩니다. 임관할 때 군인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서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국기 앞에서 나라를 향한 나의 충성심이 변하지 않겠다고 선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셔서 맹세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 그 장교로서 임관을 못했어요. 그리고 조지 폭스, 이분이 법정에서 선서할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근데 법정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당시 판사 이름이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폭스 씨,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서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반드시 선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조지 폭스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아시아 사람도 아니고 터키인도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그리스도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코 맹세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당신은 여기에 증언으로 설 수 없습니다. 증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서지 못했어요. 맹세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법정에서 맹세하면 안 될까요? 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맹세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맹세를 해도 된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다수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도널드 헤그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본문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그리스도인이 정의의 법정에서 선서하는 것도 불허한다면 이것은 잘못이다. 관건은 진실성이다.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는 맹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맹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 맹세가 진실한 맹세라면 사실은 죄를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보통 맹세를 언제 하죠? 맹세가 필요한 상황에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서 사람이 안 믿으니까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맹세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미 그 사람은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맹세합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맹세를 지킵니다. 창세기 31장이죠. 야곱이 맹세를 하고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맹세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모세 율법 이전이니까 상관이 없다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맹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세요. 이사야 42장 5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맹세하셨는데 천사들도 또 맹세를 해요. 요한계시록 10장 4절 6절입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신약 성경에는요, 히브리서 10장에 맹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울이 맹세를 여러 번 했어요.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 내가 행한 것이 하나님께 증거가 된다. 너희가 말한 것에 하나님께서 증거 삼으신다. 이런 식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아브라함은 맹세를 했고 야곱은 맹세를 했고 또 요셉은 맹세를 했고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맹세를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맹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맹세가 필요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맹세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꾸 내가 어떤 말한 것에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 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믿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도 안 믿으니까.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자기도 안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될 일이에요. 존 스토트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맹세의 목적은 그의 진실성을 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어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대답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이렇게 인간의 수준까지 낮추시게 했던 잘못은 그에게 믿게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다. 마이클 그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심지어 하나님도 자주 맹세로 자신을 구속하셨다. 그것은 자신이 믿지 못할 존재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에 맞춰 자신을 낮추신 것이었다. 오직 그런 경우에만 제자들이 하는 맹세가 정당화될 것이다. 여기 지금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맹세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맹세를 하셨다고요? 불완전한 우리들, 불신앙밖에 없는 우리들, 그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진리는요 10개 중에 하나라도 다른 것이 섞이면 진리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나? 여러분 이단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 한번 보세요. 신천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의 교리를 보면요 교리는 잘못됐어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맞는 말을 계속해요. 계속 맞는 말 합니다. 그러다가 끝에 결론이 이상해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기가 애매하게 비틀어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이단에 사람들이 왜 빠질까요? 신천지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사람들이 왜 따라갈까요? 따라갈 수 있죠. 누가 가자 그래서 가면. 근데 갔는데 이상한 소리를 시정일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까요? 이상한 소리 하네.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말을.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해? 생각하면서 안 빠질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는 이단과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이단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이단이라는 단어의 뜻도 그런 것 아닙니까? 끝이 다르다 아니에요.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 아닙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인정했다고 생각해서 좋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4대 성인 따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를 돕는 영이세요? 성령님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 재능과 모략의 영,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에 대한 구분도 제대로 없이 예수님을 그렇게 4대 성인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래도 부처,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하고 중간에 끼었네, 인정을 하긴 하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않을 만큼 정직하게 살아라, 네가 하는 말은 곧 보증수표가 되게 살아라 말씀하셨으면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거짓말하고 살고 속이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도저히 다다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나아지고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본성을 말씀으로 누르고 기도로 그렇게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겉으로 볼 땐 똑같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이 말에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지금 불완전하다고 해서 불완전한 것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불완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불완전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맹세가 필요한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면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이 시간 통렬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그런 삶을 안 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렇게 마음먹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큐티 본문같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하셨지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다시는 내가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기까지는 몇십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렇게 마음먹어도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시키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화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지금은 내가 과장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사람들이 잘 안 믿지만 자꾸 사람들에게 신뢰가 줄 만한 행동을 하고 신뢰가 가는 말을 하면서 오래 살다 보면 옆에서 나를 사람들이 오래 보다 보면 저 사람 믿을 만해. 그래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맹세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맹세하지 말라 이것을 지키면 안 되는 건가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 없습니다.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다른 것이 섞이면 아닌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곡하진 않았어요. 변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말씀을 변개했던 이유는 너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짐을 덜어주자 이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이런 말씀까지도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도덕성이 결여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사기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입술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입술로 원망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해요. 입술로 불평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내 입으로 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이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과 행실에 온전한 자가 되라, 흠이 없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내가 맹세가 필요할 정도로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것, 그것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데 이런저런 부연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도 이 사람이 안 믿는다는 것을 내가 알아서 막 몸이 달고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설명하라고 맹세까지 할 수밖에 없게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부정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